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이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무덤을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이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부활복음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신다, 부활복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춘추 시대 때 쓰여진 여시춘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지혜자들이 모여서 편찬한 책으로 알려져 있죠. 이 책이요, 무려 26권이나 되는 책으로요, 중국이 너무나도 자랑하는 명저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시춘추에요, 사람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려주는 재밌는 이야기 하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옛날에 한 나무꾼이 도끼를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끼는 나무꾼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물품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전 재산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무를 베야 하는데 도끼를 잃어버렸으니 이 도끼를 열심히 찾았겠죠. 그런데 마침 주변에 보니까요, 웬 아이 하나가 근처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무꾼은요, 저 아이가 내 도끼에 손을 댄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유일한 사람이 저 아이 하나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의심의 생각으로 이 아이를 보기 시작하니까요, 이 아이의 걸음걸이가 수상쩍었답니다. 이 아이의 말과 행동 모두가요, 마치 도둑처럼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에 이어서요, 정말 도둑질을 한 사람이 확실하다고 확신을 하게 되었더라. 왜 그렇습니까? 의심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잠시 후에 이 나무꾼은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면은요, 자신이 잃어버렸다라고 했던 그 도끼가 나무를 하는 그곳 뒤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본인의 기억도 모르게 생각지 못한 곳에 두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이 도끼를 찾고서 이 아이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의심하던 아이를 보니까요,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 보이더라는 것이죠. 얼굴을 봐도 어디를 봐도 도둑질을 할 얼굴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심할 것이 전혀 없는 순수한 아이가 따로 없더라는 것이죠. 저런 아이가 도끼를 들고 어디를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것을 숨기겠는가? 전혀 그렇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한순간에 도둑놈에서 순수한 아이로 보게 된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요, 아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 하나가 이렇게나 큰 차이를 보이더라. 그래서 이 나무꾼은요, 도끼를 찾은 후부터요, 사람을 함부로 의심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환경이나 주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것에서요 삶의 태도와 내용이 결정이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목장에서도요, 나는 내 가정과 직장 또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오늘 이것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를 수밖에 없겠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느냐는 하늘과 땅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활의 주인공, 부활의 주인공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살아계신 주님을 믿게 되는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먼저 부활의 주인공에게 첫째는요, 근심할 빈무덤의 시간을 있게 하신다입니다. 부활의 주인공에게 근심할 빈무덤의 시간이 있게 하신다. 1, 2절 말씀을 우리가요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늘 부활의 첫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봤더니요,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가족들이 아니죠. 바로 여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10절에 세 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그 다음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인들이 더 있었겠죠. 그런데 이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의 특징은요, 예수님을 믿고 은혜의 새 삶을 살게 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대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귀신 들린 여인이었죠.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노예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의 삶으로 변화된 여인이라고 할 수 있겠더라. 그러니까요, 인생에 비포와 애프터가 있는 그런 여인들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로 인생이 달라졌기에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따라온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그래서요, 엊그제까지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보며 가슴치며 눈물을 흘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너무나도 슬퍼했음을 볼 수 있더라.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에게 정말 당황스러운 일 하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첫날 새벽같이 무덤으로 이동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서요, 무덤가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눈을 의심할 만한 일이 있게 됩니다. 무덤에 문과도 같은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혹시나 하고 무덤 안에 들어가 봤더니요, 그 무덤에 아무런 시신조차 보이지가 않더라. 여러분, 이 여인들이 왜 무덤에 찾아왔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장례를 하기 위해서였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하고자 빌라도에게 시신을 어렵게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무덤의 위치와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왔더라.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요?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시신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있어야 될 것이요, 없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영문을 알 수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 상황은요, 이 여인들에게 여러 가지 상상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되고 있는가? 본문을 봤더니요, 근심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온갖 생각으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슬픈데 또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도 난리와 소문들이 많았죠.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혹시 시신을 도둑질해 간 것은 아닌가? 또는 서기관이나 헤롯 땅 사람들이 악의를 품고 시신을 훼손하기 위함이 아닌가 등등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빈 무덤의 상황은 슬픔에다가 근심이 더해지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더라. 그뿐만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큰 무리는 다들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 곁에는 늘 많은 무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도 다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이제 예수의 도당은 끝났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요, 하나 둘 다 떠나가더니 지금은요, 딱 몇 명만 남은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여인들이 말이죠. 그러나 분명히 은혜를 받은 것이 맞기에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더라. 우리의 신앙도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제자도가 마무리되는 지점이 이 빈 무덤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갈릴리에서부터 이렇게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것의 결론이 빈 무덤이라니, 지금까지의 다른 박질이 헛된 것처럼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종착지가 이런 걱정과 염려의 시간이라니 하면서요, 회의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지금이라도 다른 목적지를 향해 방향을 틀어야 되겠죠. 다른 길로 우리도 빨리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더라.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근심과 염려는 무엇을 위한 전주곡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빈 무덤의 세팅은요,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주신 환경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바로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한 전주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서막으로 주시는 세팅이 바로 빈 무덤이라는 사실이죠. 근심과 낙심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게 만드는 환경이 되고 있더라. 얼마나 놀라운 해석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요, 내 삶에 빈 무덤과 같은 환경이 나타날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각자 세상 애굽에서 살다가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되었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각자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그러한 경주를 하다가 만나는 환경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면 다 축복의 환경만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과 감사의 환경만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요, 마치 무덤과도 같은 환경입니다. 내가 그나마 의지하는 이 예수님이 죽는 것 같은 슬픔의 환경이 먼저 오더라. 우리 눈에 보기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은 것이 부재하는 빈무덤과 같은 환경과 맞닥뜨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안 그래도 주님이 안 보여서 슬픈데요, 무덤까지 텅 비어 있으니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내 삶이 서글픈 데다가 심지어 염려까지 되는 상황이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요, 물질의 환경이 빈무덤과도 같습니다. 안 그래도 주님의 살아계심이 안 느껴지는데 통장이 텅 비고 잔고가 빈무덤처럼 비어 있잖아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염려가 되고 미래가 막막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분명 은혜를 입고 온 것은 맞는데 무엇이 맞는가 헷갈리기만 합니다. 주님을 쫓아왔는데 이것마저 비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온 길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 되겠죠. 또요,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나 공동체가 빈무덤과 같습니다. 처음에가 사람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오기만 하면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고 사람들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어쩌다가 소수의 사람만 남게 되었는가? 이것은 빈무덤과도 같지 않습니까? 저에게도요, 이 목회와 개척교회라는 것이 빈무덤과도 같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종의 길로 오게 되었죠. 분명한 은혜로 주님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좌충우돌의 사건을 겪으며 어떤 결론이 지어지는가? 저의 목회가 빈무덤과 같다라는 것이죠. 슬픔과 염려가 계속되는 것 같은 환경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만 정말 이상한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닌가? 신앙생활이 이렇게나 좁고 힘든 길이었는가? 등등 수많은 생각이 드는 환경을 통과하게 하시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염려는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도 예수를 따라오긴 했지만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죠. 나의 슬픔은 무엇입니까? 늘 주님이 내 옆에 계셔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 보일 때마다 의심하고 불신하는 모습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시간이 무엇을 위한 시간인가? 바로 나를 부활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시는 환경이라는 사실이죠.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그 차이로부터 나타내실 것 아닙니까? 무덤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 여러분, 빈무덤과 같은 그곳에서요, 수없이 의심하고 회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요, 부활의 복음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빈무덤의 슬픔의 크기는요, 부활의 기쁨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나 혼자 자기 연민에 빠지던 그런 삶인데요, 신 결혼과 또 자녀를 낳는 그런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혼자 미래를 걱정하고 두려워했지만은요, 취업도 또한 직장도 주시는 부활도 주시더라. 왜냐? 우리를 빈무덤가의 슬픔의 인생에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달려온 다름박질만큼요, 이제 앞으로 주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외치고 전하는 인생까지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상상도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것이더라. 저는 공동체를 바라보면서도요, 믿음으로 또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의 빈무덤에도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날이 오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한 빈무덤의 환경에서요,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충만한 영광을 누리는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런 올리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인공에게 둘째는요, 갈릴리에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나게 하신다.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빈무덤가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 여인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묻고 있더라. 이 여인들은요, 무덤가에 왔으니 당연히 시체를 찾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망치를 든 사람이 못을 찾듯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준비를 다 해왔다는 것이죠. 왜냐? 모든 포커스가 죽으신 예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천사가 그 생각과 관점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 향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리고 너희가 이 무덤가에서 시체를 찾는다고 달라질 것이 있느냐?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죽은 예수를 찾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이미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증거를 주었으니 갈릴리에서부터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런 처방을 해주고 있더라. 그래서요, 이 여인들이 어떤 말씀인지를 회상해 보고 있죠. 그 내용이 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무덤에서 돌아가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이 여인들이요, 지금 당장 이 말씀만 들으면 이것이 무슨 소린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시신이 없는 것도 천사가 나타난 것도 너무나 놀랄 만한 일이더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다시 되짚어보고 있죠. 이 여인들에게도 그대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하셨는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죠. 그때에 베드로가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으리이다. 호언장담을 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모였을 때도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는 부활의 말씀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여인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것 아닙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수 있겠구나. 이것이 믿겨지게 되면서요, 정말 부활의 현장으로 이 빈 무덤이 바뀌고 있더라. 이 여인들이요, 부활을 어떻게 믿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서부터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양육해 주셨는지가 생각났기 때문이더라. 그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부터요,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감정이 완전히 반전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발걸음이 하나도 헛되지 않은 것이죠. 이 빈 무덤은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며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장소가 되게 되더라. 그래서요, 여인들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의 근심은요, 놀라움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빈 무덤의 크기만큼요,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사건이 된 것 아닙니까? 비어있던 염려만큼요, 감격으로 충만한 여인들의 모습이죠. 정말 생각지 못한 부활로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한 다름박질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다름박질로 바뀌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은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빈 무덤의 환경에서 자주 범하는 오류가 있죠. 잘못 빈 무덤을 해석하면은요, 빈 무덤이라는 환경을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아니면 제자들처럼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구나. 또는 다시 유대교로 그냥 과거의 신앙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런데요, 이런 해석에는요, 빈 무덤 때문에 내가 슬프고 빈 무덤이 있으니까 근심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빈 무덤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는 점이 맞습니까? 결코 아니겠죠. 이 빈 무덤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적용이 무엇일까?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를 꼭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요,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되짚어 봐야 되는 일이다 라는 사실이죠. 주님의 말씀하심은요, 지금까지도 한결같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갈릴리에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지금까지 양육해 주신 주님을 기억해야 하겠더라. 수많은 사건과 환경으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붙들어 주셔서 있는 것이 지금의 환경이 아닙니까? 내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이 환경으로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님께서요, 오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인생에 만나는 빈 무덤마다 통과할 수 있는 중요한 연료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평소에 들어온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사의 말씀을 듣고 가는가 듣지 않는가는요, 빈 무덤 앞에서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나를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견인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 범사에 들었던 말씀은요, 고난 앞에서 공력으로 나타나게 되더라. 그래서요, 이 빈 무덤의 환경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최적의 환경인데 그 연료가 바로 말씀이 되겠더라.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요, 십자가의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죽고 죽어야 되는가? 계속 슬플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겠죠. 언제까지 내가 봉사하고 헌신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신앙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내 자아가 안 죽어서 힘들고 또한 늘 죄인이기에 회개만 한다고 앵무새처럼 죄인이라고 고백하다가 끝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요, 십자가의 복음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더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주님도 죽었다 살아나셨으니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받고 믿음의 단련을 받다가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내 인생에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고 함께 가고 있더라. 인생이 길어야 70, 80인데요.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이 없다면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닙니까?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도 모르는데 이 부활의 복음이 내 속에 없다면 죽고 나서 무엇을 붙들 수 있겠는가? 그것만큼 근심과 염려가 없더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요, 빈 무덤은 잘못 오게 된 종착지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출발지가 되게 되더라. 우리 모두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자로 성장해가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빈무덤과 같은 올리브에도 부활의 주님이 이곳에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될 때 소망이 없어 보이던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주님이 부활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부활을 경험함으로 우리 인생이 역전되는 저와 우리 올리브 공동체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